30절까지 말씀만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2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30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있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의 문제점과 잘못에 대해서 10장에서 언급을 했어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자기의 한계를 알지 못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고, 달리 말하면 교만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자기를 자랑하는 모습이잖아요.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우리가 정말 자랑할 것은 내가 이루고 내가 갖고 내가 성취한 것이 내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신 것,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 사랑을 우리는 자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했지요.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이라는 연약한 옷감이 자랑할 것은 완벽한 의의 옷을 만드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 우리 인생은 어떤 존재냐? 연약한 옷감에 불과한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옷감에 불과한 우리에게 자랑할 게 연약한 내 옷감, 그거 자랑할 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에게 그런 연약한 옷감에 불과한 우리지만 우리에게 완벽한 의의 옷을 만들어 주신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는 자랑하며 살아가야 한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 있죠. 사실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죠.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울이라는 사람이고, 그런 목회자로서 혹은 선교사로서 아니면 교사로서 아니면 신학자로서 아주 비교될 수 없는 큰 업적을 이룬 그러한 사람이기도 했죠. 바울은 우리가 알듯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당대 최고의 랍비에게서 교육을 받은 수재이기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것을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고 내세울 것이 많았던 바울이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한 것들 자랑하고 내세우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말하고 다른 것을 자랑하는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 그리고 우리가 내일 읽은 말씀들이 특별히 바울이
그의 약함을 자랑하고 약한 그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1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을 너희가 좀 용납하고 용서해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11장을 사실 시작해요. 지금 바울이 비난을 당하고 공격을 받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그가 자기 자랑을 했다 그랬잖아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의 어리석음을 바울이 말했는데, 바울을 공격하던 그런 적대자들은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가 이룬 것들을 자랑하고 그 자신을 자랑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바울은 나도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나도 자랑할 것이 없지 않다. 나도 자랑할 것이 왜 없겠냐. 내가 그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사실은 세상 것을 자랑하는 게 진짜 어리석은 거잖아요. 진짜 지혜자는 그런 걸 자랑 안 하는데 사실 어리석은 사람이 그런 걸 자랑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똑같이 그런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리석은 자가 돼도 그것을 너희가 좀 이해하고 용납해라, 그러면서 그런 인간적인 자랑할 것을 사실은 얘기하기도 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2절 말씀에 봐도, 우리 22절 이후의 말씀에 22절 그리고 23절 앞부분에 나오는 얘기는 세상적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 바울이 그런 것도 자랑할 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죠.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 사람이다. 그들이 히브리인, 그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정말 그런 축복된 백성이라고 하는 히브리 사람,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라고 말하는, 선민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내가 그렇다는 거죠.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그런, 나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바울이 자기의 그거에 출신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할 게 많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약속의 상속자가 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그도 자랑할 것이 충분히 있어요. 내세울 것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처럼 나도 이야기하려면 할 말이 많다 하는 거예요. 이것만 있었겠어요. 바울이 그가 배웠던 것, 그의 학식, 그가 썼던 어떤 철학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그가 가졌던 로마 시민이고, 많이 그가 자랑하려면 자랑할 것이 세상적으로도 수없이 많았을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나도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런 조건들, 그런 조건을 따지면 나도 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도 자랑할 게 많다는 거예요. 나도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나의 장점을 내세우려면 내세울 것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로 그의 흐름이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어떤 의미냐면 세상 사람들이 내세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걸 바울도 얘기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장점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을 바울도 말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세상 사람들이 장점이라고 내세울 수 없는 걸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자랑이라고 결코 말하지 않는 것을 바울은 자랑을 해요. 바울의 자랑이 이제부터 바뀌게 돼요. 세상 사람들까지 내세울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드러내서 밝히는 그러한 것을 바울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내세우기 싫은 것, 말하기 싫은 것,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장점이라고 감히 언급하지 않는 것들을 그가 말하고 자랑을 하게 되는 게 오늘 23절 중반부터 나오게 돼요. 바울은 여기서부터 이런 얘기를 하지요. 내가 수고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수고는 내가 고생 많이 했어, 내가 애썼어 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공로를 내세우는 의미에서의 그런 뉘앙스는 아니에요. 여기서의 수고를 많이 했다는 것은 바울이 많은 고난을 겪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가 어떤 고난의 수고를 했는지를 여기 말씀해요. 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여러분, 이게 자랑거리예요? 나 매 많이 맞았어요. 이게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옥에 수없이 갇혔어요. 이걸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누가 이런 걸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자랑할 수 없는 걸 바울은 지금 얘기해요. 나는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유대인에게 40에 한한 감한매를 5번 맞았다. 유대인이 이 벌을 내릴 때 40가지가 그들의 한계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40보다 더 때리게 되면 그들이 율법을 범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그 범하지 않으려고 그것보다 하나 감해서 39대까지 그들은 통상적으로 그걸 태형을 가했는데 그 태형을 얘기하는 그 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 번 3번 태장을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기쁜 바다에서 지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겪었는지를 얘기해요. 그걸 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이 여행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 여행을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소아시아를 중심해서 선교 여행을 하고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역을 헤매면서 이 지중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을 했던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거기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했다. 그러니까 그는 지금까지 정말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어려움, 고난을 다 겪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그는 자랑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자랑이에요? 내가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게 자기 자랑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러한 모습은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이잖아요. 주님을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이잖아요. 바울은 그거를 정말 참된 신앙의 자랑으로 여길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신앙에 정말 들어가게 되면 보는 눈이 달라진다 그래요. 보는 눈이 달라진다 그래요. 이전에 좋았던 게 정말 안 좋아지고요. 이전에 하찮게 여겼던 게 정말 귀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그것을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게 막 생각이 나요. 이전에는 그게 별로 나에게 관계도 없고 소중하지도 않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면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줄 알게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자랑거리예요? 바울이 얘기한 게 뭐가 자랑거리예요? 우리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에서 보면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비웁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갑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자기가 스스로 종이 되고 낮아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거잖아요. 바울은 그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주님을 위해서 또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것도 귀해요. 이것도 참 아름다운 거죠. 그 다음에 바울이 오늘 말씀 28절 29절에 보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또한 이렇게 다른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고생한 것도 참 많이 있지만 나는 또한 여러분을 사랑하고 염려하는 마음도 나에게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내 속에 날마다 나를 눌리는 거예요. 나를 누르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나를 누르고 있는 큰 짐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모든 교회의 성도들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29절에서 말하죠.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고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냐.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나에게
여러분, 이게 정말 사도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죠. 누가 진짜 사도냐?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누가 예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진실한 사람이냐? 그 진가가 어디에서 나타나냐 하면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래서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성도와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일꾼이고 사도라는 거지요. 바울은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데 뭘 자랑하냐?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나의 고난, 내가 어둡고 힘들고 캄캄한 터널을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러한 나의 삶, 내가 만나는 여러 가지 난관들, 겪은 아픔들, 난 그것을 오히려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나중에 내일 본 말씀에 보면 약한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고 내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약해지면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약해지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기도하게 되잖아요. 내가 약해지게 될 때, 내가 고난의 길을 겪고 내가 그러한 것을 겪게 되면 또한 우리는 더 겸손해져요. 더 낮아지게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약한 데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김기창 화백이라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런 화백이 계셨죠. 그분이 8살 때 장티푸스를 아주 심하게 앓았대요. 정말 죽을 뻔했대요. 정말 어머니가 지극정성으로 간호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가 그 위기를 잘 넘겼는데 그 장티푸스를 아주 심하게 앓으면서 어떠한 후유증이 왔냐 하면 청신경이 마비됐어요. 그러니까 8살까지는 들었는데 8살 이후로는 듣지를 못하는 삶을 살아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정말 아마 가슴이 터질 듯한 그러한 괴로움과 아픔을 많이 겪었을 거예요. 그분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속에, 가슴속에 응어리가 있다는 거예요. 터질 것 같은 응어리가 생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나는 어떻게 했냐? 그 응어리를 가지고 가서 그것을 그림에 쏟았대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 그게 큰 고통이긴 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도 합니다. 내가 들을 수 있었다면 아마 지금의 내가 아니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 듣지 못하고 차단되고 폐쇄된 그러한 소음으로부터 차단된 그러한 삶, 그러한 공간에 있어서 오히려 더 거기에 그림에 집중할 수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그래요. 그분만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약해지기도 하고, 특별히 내가 무엇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면서 고난의 길을 걸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우리가 그렇게 약해지고 그렇게 주와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요. 약한 나를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세워주셔서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모습은 세상 사람과는 달라요. 세상 사람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지만 그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그 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도우심의 능력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을 붙잡고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러한 내 속에 하나님이 늘 은혜로 역사해 주셔서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도우시고 가난한 우리를 부하게 하시고 오히려 믿음의 참 권능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저희들이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도우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한 자, 오히려 그곳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약한 자, 그곳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더 진실하게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자리들이 주의 사랑이, 주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을 드러내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고 눈앞에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 안타까워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더 낮아질 때 오히려 저들을 붙잡으시고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들도 오늘 경험케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저들에게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의 문, 은혜의 길이 열려지는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도남동 재단과 이 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정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약하고 병중에 있는 분들,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오히려 연약한 가운데 더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믿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응답하시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을 다스려 가시는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내 삶을 도우시는구나, 우리들이 온전하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참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